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의 그 순환의 길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오늘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난 순환의 길을 우리가 알고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새벽 예배의 그 특성상 이 부분을 전부 다 언급할 수는 없고 한 부분만 우리가 이 순환의 길 속에서 여러 군상들, 여러 모습들이 등장하잖아요. 빌라도,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구레네 시몬,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 그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이런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등장하는데, 그 여러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한 사람만 좀 오늘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누가복음 26장에 23장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마 구레네 시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구레네라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리비아예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이집트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의 한 도시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 지역을 구레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죠. 그러면 지도상으로 여러분 그 이집트 옆에 있는 그 구레네라는 곳과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곳은 굉장히 거리상으로 먼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온 걸 보니 어떤 입장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일단 그 누군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유월절을 맞아 명절을 맞이하여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고국으로 또 그 예루살렘으로 모이잖아요. 그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실제적으로 그 이집트에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가 있었는데 로마의 두 번째 큰 도시였죠. 거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살았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흩어져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명절 때가 되어서 아마 예루살렘에 왔을 거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 하나 얘기는 뭐냐면 만약 디아스포라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상인들이 이제 백길을 따라 그게 다 항구 도시거든요. 구레네라든지 알렉산드리아 이런 도시들이 다 그런 지역이라서 그렇게 백길을 따라 와가지고 장사하는 장사치가 아니겠느냐. 예루살렘도 그 당시에 큰 주목받는 도시 중에 하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명절 때를 맞이하여서 아마 장사를 하려고 온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거죠. 우연히 이제 예루살렘 유월절 때 사람들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에 왔는데 막 소문이 모여드는 거죠.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한 소문뿐만 아니라 웬 사형을 길에 형장으로 가는 그런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막 구경하고 있는 그 장면에 우연히 끼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면 비아 돌도레사라는 그 순례의 고난의 그 현장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서 넘어지신 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같이 대신 져준 장소 하면서 이렇게 딱딱딱 명명을 해가지고 그 길을 딱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가 사실은 그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를 다 예수님이 지신 게 아니라,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혹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가로 대만 이렇게 지고 가시는 겁니다. 사실은 세로대는 이미 그 갈고다 언덕에 이미 다 세워져 있고 가로대만 지고 가는데, 그 무게가 또 건장한 사람이 저도 상당할 건데, 그 길이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는 길이 짧은 길이 아니었거든요. 상당할 건데 이미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되신 상태입니까? 채찍으로 맞고, 그죠? 이미 온갖 고난과 고문과 고초를 당하셔가지고 몸이 만신창이 되어 계셨던 겁니다. 쉽게 가롯대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있는 힘과 여력이 안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가는 도중에 몇 번씩 넘어지고 또 쓰러졌다가 넘어지고 이러니 이제 아마 로마 병사가 이러다가 이거 언제 가겠냐 싶었던지 주변을 돌아보다가 아마 제일 만만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만만해 보이는 한 사람을 지목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구레네 시몬이었죠. 그래서 시몬이 뜬금없이 자기가 지목받아가지고 지라고 했을 때 어떤 입장이었을까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관점이 뭐냐면, 지금 뭐 자이든 타이든 지금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져주셔서 예수님 따라가게끔 되었잖아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라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어떤 시간에 맞춰가지고 다가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 어느 때 십자가가 나의 앞에 놓여져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원할 수도 있고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싶습니다라고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아니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아직은 내가 질 만한 힘도 없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됩니다. 환경적 여건도 안 되고 그거 내가 지금 못 지겠는데요.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것이 어느 순간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것이 내가 준비된 때, 내가 기도한 때, 내가 감당할 여력이 되었을 때, 환경이 되었을 때, 여건이 되었을 때 놓여지는 것만 아니더라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의 그런 모습처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구레네 시몬은 어찌할 수 없이 진 십자가죠. 근데 결국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 속에서 아마 가장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의 호흡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가장 생생하게 가까이 옆에서 느꼈던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이 모르긴 몰라도 궁금했겠죠. 왜 이 길을 가야 되고 이런 일을 걸어가시는 걸까? 그리고 십자가에 끝까지 갔을 거니까 그 십자가의 그 과정,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런 것들을 다 듣고 또 주변의 소문까지도 아마 다 종합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십자가에 지는 그 현장 속에서 영접했는지, 아니면 지고 난 이후에 그 고통을 다 인내하고 영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경의 기자들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알렉산드리아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그렇게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성경에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로마서 16장에 등장합니다. 뭐라고 등장하느냐면 루포의 어머니에게 내가 문안하겠다. 그러니까 루포라는 사람이 그 당시 문안받을 정도, 그 루포에게 문안하고 루포의 어머니에게 감사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루포에게 문안할 정도라고 한다면 아마 초대교회에 굉장한 어떤 자리에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루포의 어머니를 귀히 여기며 기뻐한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던 거 보면, 그 루포의 어머니가 결국 누굽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십자가 사건, 로마서가 지어진 때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한 30년 뒤인데, 30년 뒤에 결국 그 후대에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초대교회의 큰 하나의 자리를 맡으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고, 그 어머니가 정말 기념될 정도로, 기억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이 존중하는 그런 어머니였다라는 걸 봐서, 그 구레네 시몬의 어떤 그 영접과 그 신앙의 그 열매가 그렇게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레네 시몬을 이야기할 때, 그렇죠, 억지로 진 십자가를 할지라도 그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서 귀한 영혼으로 축복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축복의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억지로 된 십자가를 지자. 이렇게 주된 말씀의 포인트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당시에 30년 뒤에 일어날 자신의 자식의 열매, 이걸 생각하고 졌을까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 그 현장 속에서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가 순종함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같이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예기치 않는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놓여 있을 때 조금 힘들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내가 좀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감내하면서 그것을 지면 그게 우리를 하나의 또 변화시킬 수 있는,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십자가가 다가 아니라 아마 각자 개인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가 또 다 다를 거예요. 가정의 십자가도 있고, 또 그죠? 신앙의 믿음의 십자가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십자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진 것 같은 그 십자가 사실은 예수님이 지신 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힘을 좀 덜어드려야지 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드릴게요 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대부분의 그 모든 감내와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거였더라고요. 나는 그냥 우리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냥 그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렸을 뿐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조그만한 거 하나 보탰을 뿐인데, 거기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사랑을 누리고 사실은 가는 거죠.
이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가 뭔지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그것이 피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는 다 통과해야 될 겁니다. 그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내 앞에 놓여질 때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이 십자가의 길에 그 과정을 통과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주시는 거구나. 그 순간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근데 그게 결국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시는 거를 내가 그냥 손만 얹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 그 십자가의 그 과정을 나도 통과하면서 내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진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시편 22편에 보면 그 십자가의 길, 메시아의 길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장면의 과정들을 마치 연해놓은 것처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시편 22편이거든요. 근데 시편 23편인 여러분 너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성경이잖아요. 시편 23편은 뭡니까? 그 첫 번째 고백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것을 통과한 자만이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이렇게 온전히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큰 교회와 달리 져야 될 부분들이 또 생겨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인내하고 또 순종하고 가다 보면 그것이 나를 성장하는 동력이 되고 더 주님이 정말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그런 다듬어지는 성숙하게 되어지는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지혈하고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면서 우리가 더 주님과 함께 그것을 같이 감내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한 사람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우연찮게 구경 삼아 왔던 그 현장에서 그 구레네 시몬이 지목받아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져주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아마 변화도 받고, 그리고 그 나중에 열매 속에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가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가 있을 때 회피하고 싶기도 하고 어렵고 두렵기도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려놓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나에게 큰 또 동기도 되고 성장할 수 있는 미끄럼도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심정도, 주님의 아픔도, 주님의 그 걸어가신 그 고난의 그 모든 것도 이해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십자가 길을 우리 모두가 통과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라고 그렇게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